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1부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1, 2, 3, 4층까지 각 층마다 다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2026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이제 남아서 오늘까지 넘어왔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이제 9번째 열매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암송할 수 있잖아요.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오늘은 그 마지막 9번째 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을 하면서 이 9가지 열매의 순서를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9가지 열매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모든 열매는 이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절제로 끝이 나는가? 사랑과 이 절제 사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장독에 비유했는데, 사랑을 장독의 뚜껑에 비유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장독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뚜껑이 열려 있어야지만 그 장독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는 그 장독의 밑바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부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다 새버리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없다면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이 절제가 있을 때야만이 성령의 열매다웠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절제되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기쁨은 쾌락이 될 수 있고, 절제되지 않는 화평은 타협이 되고, 절제되지 않는 오래 참음은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자비는 값싼 동정심이 될 수 있고, 절제되지 않는 양선은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절제되지 않는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될 수가 있고, 절제되지 않는 온유는 비굴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좋다고 하지만 모든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더해질 때 정말로 좋은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절제라는 말은 인크레테이아라는 말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크레테이아라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것,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성경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이 헬라 철학자들도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절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선인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가,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욕심과 충동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절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절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고 이런 절제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특정한 수준까지는 절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이지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다
다 통제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을 다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숨 막혀서 사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고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자체를 다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절제라고 말하는데 이 절제를 요구하지만 이 절제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금지하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절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절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절제를 사용하고 있는 문맥에서 보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 앞에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럼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욕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의 구체적인 행위, 육체의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쭉 19절에서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성령의 열매들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절제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나의 욕심에서, 나의 탐심에서, 나의 욕망에서, 나의 집착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항상 이 성령의 열매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누구로부터 찾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배우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배우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절제예요. 왜냐하면 이 절제는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절제는 죄와 욕망과 탐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제해야 될 어떤 욕망과 탐심 자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9가지 열매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절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데 절제가 없는 자기의 부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 부인은 절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을 절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지금 이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항목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절제가 좋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절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을 절제하고 싶지만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한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죄와 육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바울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저 앞에 16절에 이 문맥 자체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오늘 이 문맥 전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욕망과 내가 가진 그 본성을 누르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다른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더 거룩한 욕망, 더 큰 욕망을 가져서 이 욕망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제어하는 길은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이 절제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잠복해 있는 죄된 충동과 욕망을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끊어내야지,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결단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그것을 자책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패배의식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점점점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이전과는 달리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이 절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디도서예요.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짧은 편지를 쓰면서 이 짧은 서신 안에 이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이 절제입니다. 감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저 끝에가 마지막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하며. 그런데 이것은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2장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또 나이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늙은 여자, 여기 늙었다는 말에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건 한국어 번역이 조금 섭섭한 번역이에요. 나이 많은 성도,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늙은 여자로는 신중하며, 이 신중하며라는 이 말이 절제를 의미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근데 나이 많은 사람만 절제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더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도 6절에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뭐 하도록 권면하라? 신중하도록, 절제하도록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이 절제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다른 서신서들보다 디도서에서 이 절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거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의 문화 자체가 절제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게으르고 자기 욕망대로 하고 먹고 마시며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고 만족하는 것이 이 최고인 문화 속에서 지금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문화는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토하는 약까지 개발해서 그렇게 자기의 배를 먹는 것을,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문화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와 그레데 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레데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이 문화도 시간만 달라지지 과거와 똑같습니다. 문화는 달라지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절제하지 않는 죄인들이 이 세상을 여전히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의 본질이 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모든 욕심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은 우리가 봄으로써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할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명나무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말하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정욕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으로 죄가 시작이 되고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 사회는 욕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그 욕심,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엇을 돈을 주고 구입하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물건을 사면 화폐가 순환이 되고 기업이 수익을 얻고 기업이 수익을 얻으면 그것을 다시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더 많이 구입합니다.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씩 있으세요? 매년 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작년에 산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또 계절에 맞춰서 이 옷을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기왕이면 최고가 좋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죠. 컴퓨터 충분히 사용할 만한데 그 5초 작은 몇 초만 이게 로딩이 느려져도 컴퓨터를 그냥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소비 구조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 이미 있지만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사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새 옷 사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잘 통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에 지배되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던 그 다윗마저도 한 번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고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이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들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식욕도 통제해야 돼요.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함과 폭식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도 절제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도 절제해야 돼요. 말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심지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잘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절제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들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절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마귀와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아무런 제한 없이 실컷 해보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삼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을 정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주님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이 삶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욕구와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절제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의 열매가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나머지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진정한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2026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바르게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딱 더 살펴봐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는 것을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100km 이하로 달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법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을 말할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 이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도 내 힘으로 억지로 내가 그걸 맺어야지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니까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변화가 더디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 걸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단숨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내가 결단 한 번 했다고 순간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다고,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성화의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2026년, 2025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는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2026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